나쁜 운을 탓하지 마라. 액땜이 되어 복으로 바뀐다. 세상의 모든 문이 그대 앞에서만 굳게 닫힌 것 같아 소리 죽여 흐느끼는 그대의 뒷모습을 봅니다. 남들은 평탄하게 오르는 언덕길이 유독 그대에게만 가파른 낭떠러지로 다가오고, 정성을 다해 일군 밭에 느닷없는 서리가 내려앉을 때 그대의 상심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고 운명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차가운 방 한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원망하며 긴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모진 바람은 그대를 무너뜨리려 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삶에 엉겨붙은 묵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불어오는 정화의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그대의 억울함을 달래주는 위로를 넘어 불운의 껍질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복을 발견하는 지혜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일부 불운이라 여긴 일들. 인생의 긴 여정을 걷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듯한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사기를 당해 평생 모은 재산을 잃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가슴에 대못이 박히기도 하며, 아무런 잘못도 없이 건강을 잃고 병석에 눕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불운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고통받아야 하는 것일까 하며 끝없는 자책과 원망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그대는 오늘 하루도 어긋나 버린 일의 조각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지나간 어제를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불운이라 부르는 그 일들의 정체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진정으로 그대의 삶을 망치러 온 재앙입니까? 아니면 단지 그대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까? 우리는 삶의 작은 단면만을 보고 그것이 전체인 양단정 짓는 버릇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을 오르다 만난 작은 돌덩이 하나에 걸려 넘어진 것을 두고 산 전체가 나를 거부한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불운이라 여겼던 그 사건이 사실은 그대의 교만을 꺾고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스승이었다면 과연 그것을 여전히 불운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혹은 그 실패가 아니었더라면 그대는 더 위험한 길로 거침없이 달려가다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눈앞의 손실에 눈이 멀어 그 너머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인연의 그물을 보지 못합니다. 불운은 때로 가장 가혹한 얼굴을 한 축복의 가면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그대가 겪는 그 고단함이 그대의 삶에 어떤 균열을 내고 있는지 비판 없이 지켜보십시오. 균열이 생겼다는 것은 그 틈으로 새로운 빛이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며 지금의 시련 또한 그대의 삶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진통입니다. 불운이라 이름 붙인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그 사건이 그대에게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억울함과 분노의 소리를 잠재우면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삶의 깊은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대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연의 흐름 속에 잠시 멈춰선 것뿐입니다. 멈춰선 그 자리에서 그대는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불운이라는 이름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겨졌는지 보십시오. 화려한 거품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대의 영혼을 단단하게 해줄 묵직한 지혜의 소금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의 고통을 증폭시키지 마십시오. 지금의 시련은 그대를 무너뜨리는 망치가 아니라 그대를 정교하게 빚어내는 정과 같습니다. 그대의 아픔이 깊을수록 그 뒤에 찾아올 복의 깊이 또한 깊어질 것임을 믿으십시오. 불운이라 여겼던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그대의 삶을 더 단단하게 지탱해줄 주춧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부 액땜의 진짜 의미.
우리는 흔히 작은 물건 하나를 잃어버리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운이 없다고 한탄하며 하루의 기분을 망치곤 합니다. 그 작은 균열이 내 삶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믿으며 억울해하는 마음이 불길처럼 타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대여 가만히 멈춰서서 자신의 삶이라는 큰 그릇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작은 손해가 사실은 그대의 목숨을 위협할 뻔한 거대한 재앙을 대신하여 치러진 값진 대가였다면 과연 그것을 여전히 불운이라 부르겠습니까? 액땜이라는 말은 그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한 빈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과의 법이 그대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하고도 자애로운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마음의 빚을 지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준 상처나 탐욕으로 인해 쌓인 무거운 기운들이 그대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무거운 업의 덩어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면 그대는 아마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다행히 삶의 이치는 그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그 빚을 털어낼 기회를 줍니다. 오늘 그대가 겪은 그 기분, 나쁜 사건은 사실 그대의 영혼에 쌓인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거룩한 청소 시간입니다. 집을 새로 단장하기 위해서는 낡은 가구를 내다버리고 먼지를 쓸어내는 고단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듯 그대에게 다가올 거대한 복을 담기 위해 마음의 공간을 정화하는 중입니다. 비워지지 않은 그릇에는 맑은 물을 담을 수 없으며 정돈되지 않은 방에는 귀한 손님이 머물 수 없습니다. 액땜은 그대에게 곧 좋은 소식이 당도할 것임을 알리는 서글픈 전령이자 동시에 가장 반가운 신호탄입니다. 아픔이 지나간 자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고 투명해집니다. 그 고통의 조각들이 하나둘 모여 그대를 지켜줄 단단한 성벽이 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지 오늘 하루의 손실만을 보지만 삶의 긴 여정은 그대를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작은 애군을 통해 큰 화를 면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내보십시오. 원망이 멈추고 감사의 일념이 싹틀 때 액땜의 시간은 비로소 끝이 나고 찬란한 기운의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대의 삶은 결코 우연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일에는 그의 합당한 이유와 때가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낡은 인연들이 정리되고 새로운 복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 빈자리를 지켜보십시오. 내어준 만큼 채워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니 그대가 오늘 잃은 것은 사실 장차 얻게 될 거대한 보석의 계약금과 같습니다. 억지로 막으려 했던 지난날의 저항을 내려놓고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액땜은 비로소 그 완벽한 임무를 마치게 됩니다. 그대는 결코 버려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장 세심한 보살핌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쓰라림은 장차 맞이할 달콤한 열매를 위한 뿌리의 갈증일 뿐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그대의 내면에서 빠져나가는 탁한 기운들을 배웅해 주십시오. 그 빈자리로 맑은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다음 발자국을 내디딜 준비를 하십시오. 3부 나쁜 일 속의 숨은 복. 그대는 지금 눈앞에 닥친 손실과 고통 때문에 마음의 눈이 잠시 가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행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그대의 앞길을 가로막고 그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위를 원망하기 전에 가만히 그 표면을 어루만져 보십시오. 그것은 그대의 길을 방해하려 놓인 장애물이 아니라 그대에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보라며 세상이 보내온 자비로운 이정표일 수 있습니다. 나쁜 일 속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혹은 그보다 더 큰 복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만 그 씨앗이 고통이라는 단단하고 거친 껍질에 쌓여 있기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먼저 시련은
그대의 삶에서 가짜를 걸러내는 정화의 필터가 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화려한 조명을 받을 때는 누가 진정한 내 사람인지, 내가 쥐고 있는 가치들 중 무엇이 진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운이라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 보십시오. 그대의 곁을 떠나가는 인연들은 사실 그대의 삶에 독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가벼운 인연들이며, 남겨진 소수의 사람이야말로 그대가 평생을 두고 지켜야 할 진정한 도반입니다. 또한 그대가 그토록 집착했던 명예나 재물이 한순간에 흩어질 때 비로소 그대는 그것들이 없어도 그대라는 존재는 여전히 고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짜가 사라진 빈자리에는 비로소 진짜가 들어올 공간이 마련되는 법입니다. 또한 나쁜 일은 그대를 잘못된 길에서 돌려 세우는 따끔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 착각하며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하는 사고나 실패는 그대를 파멸로부터 구하기 위해 삶이 던진 구명줄입니다. 지금 당장은 무릎이 깨지고 옷이 찢겨 아프겠지만 그 사고 덕분에 그대는 더 큰 추락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쓰기보다 그 일로 인해 그대가 지켜낸 더 근원적인 가치들을 보십시오. 병을 얻어 건강을 잃었다면 그것은 그동안 소홀했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남은 생을 더 건강하게 살라는 축복의 신호이며, 사업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그대의 재능을 다른 곳에 더 크게 쓰라는 지혜의 권유일 수 있습니다. 조개 속의 진주는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탄생합니다. 그대의 영혼 또한 지금 겪는 이 아픔을 사귀고 인내하며 세상 그 무엇보다 빛나는 내면의 진주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나쁜 일 속에 숨은 복은 그대가 원망을 멈추고 고요히 그 일의 본질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싹을 틔웁니다. 지금의 고통을 운이 나쁘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것은 장차 그대가 누릴 큰 복을 지키기 위한 면역력이자 더 높은 지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그대는 지금 가장 아픈 방법으로 가장 귀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듯이 그대의 아픔이 사무칠수록 그 뒤에 숨겨진 복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할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축복을 신뢰하며 담담히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4부 작은 손해가 큰 화를 막는다. 그대여, 길을 걷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혹은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뜻하지 않은 돈이 나갔을 때 그대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재수가 없다거나 일이 꼬인다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 순간 그대에게 가장 큰 자비를 베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눈앞의 작은 생채기에 마음을 뺏겨 그 생채기 덕분에 피할 수 있었던 거대한 절벽을 보지 못합니다. 만약 그대에게 닥쳐올 거대한 화의 기운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대의 삶에서 소모되어야 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운명은 그대의 생명이나 근원적인 행복을 앗아가는 대신 작은 물건의 분실이나 가벼운 사고, 혹은 재물의 손실로 그 빚을 대신 갚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손해로 큰 화를 막는다는 대수대명의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차가 고장나 중요한 약속에 늦어 큰 기회를 놓쳤다고 한탄할 때, 사실은 그 고장난 차 덕분에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대형 사고를 피하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려 속상해할 때 그 지갑에 담긴 재물이 그대의 몸에 닥칠 질병을 미리 치러낸 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대가 겪은 그 작은 고통은 그대의 삶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배 밖으로 던져버린 작은 짐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작은 손해를 입었을 때 아이고 속상해라가 아니라 이만하길 천만다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대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 정도로 끝나서 고맙다는 마음을 내는 순간 그대를 짓누르던 탁한 기운은
순식간에 흩어지고 맑은 복의 기운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손해를 붙들고 원망하며 괴로워하면 그 부정적인 파동은 아직 다 가시지 않은 애군을 다시 불러들이는 초대장이 됩니다. 그대여, 무언가를 잃었다면 그것이 그대의 자리를 대신해 나쁜 기운을 가져갔다고 믿으십시오. 그대가 흘린 눈물이 장차 닥칠 피눈물을 대신한 것이라 여기십시오. 세상은 그대의 소중한 것을 그냥 뺏어가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지켜주기 위해 혹은 더 귀한 것을 담아주기 위해 잠시 그대의 손을 가볍게 한 것뿐입니다. 작은 구멍이 난 둑을 미리 발견하여 고치는 것이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길인 것처럼 지금의 소소한 시련은 그대 인생의 거대한 파멸을 막는 방파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대에게 찾아온 작은 불편과 손해를 기꺼이 배웅해 주십시오. 나를 대신해 가주어 고맙다고, 이만하게 막아주어 감사하다고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그대의 그 너그러운 마음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선한 기운들을 감동시켜 장차 그대 앞길에 드리워진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 줄 것입니다. 작은 것을 내어주고 큰 평온을 얻었으니 그대는 참으로 수지 맞는 장사를 한 셈입니다. 오부, 불운을 받아들이는 마음. 피할 수 없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내지르며 소리를 지르는 자이고, 가장 지혜로운 자는 조용히 처마 밑으로 들어가 빗소리를 감상하며 젖은 옷을 말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을 거부하고 밀어내려 애씁니다. 왜 하필 나인가? 이건 공정하지 않다는 저항의 마음이 독이 되어 그대의 영혼을 더 깊게 멍들게 합니다. 불교에는 두 번째 화살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살다 보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행입니다. 하지만 그 화살을 맞은 뒤 누가 쐈을까? 왜 나일까라며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을 상하게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그대의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불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인정하는 가장 능동적인 용기입니다. 그대가 저항을 멈추는 순간 기이하게도 고통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을 거부하는 마음이 그대를 더 힘들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불운을 대할 때 그대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무상의 진리를 믿으십시오. 영원한 밤이 없듯 영원한 시련도 없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안다면 그대는 폭풍우 속에서도 내일의 태양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둘째, 빚을 갚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지금 겪는 손해와 아픔을 통해 내가 전생에 혹은 어제 지었던 보이지 않는 마음의 빚을 털어내고 있다고 여기십시오. 빚을 다 갚은 자의 마음은 가볍고 당당해지는 법입니다. 셋째, 좋고 나쁨의 꼬리표를 떼어내십시오. 지금은 불운이라 믿는 이 사건이 1년 뒤, 10년 뒤에는 그대를 살린 최고의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단정 짓지 말고 그저 흐르게 두십시오. 받아들임은 비로소 운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대의 마음이 평온을 되찾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해결책이 보이고 귀인의 손길이 닿기 시작합니다. 흙탕물이 가만히 두어야 맑아지듯 그대의 운명도 그대가 소란을 멈추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맑은 복의 기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겪는 그 시련을 억지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안아주며 말하십시오. 너를 통해 내가 더 큰 것을 배우겠구나. 나를 대신해 액땜이 되어주어 고맙다. 그 너그러운 수용이 그대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6부, 액을 푸는 지혜. 쏟아진 물을 보고 울고만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그것으로 방바닥에 묵은 먼지를 닦아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액을 푸는 자의 자세입니다. 애군은 피해야 할 괴물이 아니라 그대의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 찾아온 거칠고 투박한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 기운을 어떻게 다스려 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3가지 지혜를 들려드립니다. 첫째, 참회로 묵은 고리를 끊어내십시오. 애군이 찾아왔다는 것은 내 삶의 어느 부분에 정체된 기운이나 묵은 빚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왜 나만이라는 원망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지은 허물이 있다면 이 기회에 모두 녹아내리길 바라는 참회의 마음입니다. 거울에 묻은 먼지를 닦듯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살피며 지난날의 교만과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대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일 때 그대를 짓누르던 무거운 업의 고리는 순식간에 풀려나갑니다. 둘째, 작은 보시로 기운의 흐름을 바꾸십시오. 운이 막혔을 때는 기운이 안으로 굽어 썩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억지로라도 밖으로 기운을 내보내야 합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길가에 핀 꽃에게 물을 주거나 고생하는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이름 모를 이의 행복을 위해 1분간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내어줄 때 그대의 운명에는 순환이라는 생명력이 깃듭니다. 셋째, 몸과 주변을 정갈이하여 새 기운을 맞이하십시오. 운은 맑고 깨끗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애군이 닥치면 마음이 어지러워 주변을 돌보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악순환을 만듭니다. 오늘 당장 그대의 방을 청소하고 낡은 물건을 정리하며 몸을 씻고 단정한 옷을 입으십시오. 겉모습을 정돈하는 행위는 그대의 잠재의식에 나는 이제 새로운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강력한 선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수선한 공간이 정리될 때 그대의 엉켰던 울로도 함께 풀리기 시작합니다. 액을 푼다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가짐, 말씨, 그리고 주변의 질서를 바꾸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위대한 실천입니다. 나쁜 기운이 그대의 문을 두드렸을 때 당황하지 말고 정중히 맞이하여 차 한 잔 대접하고 보내주십시오. 그대가 여유를 가질 때 애군은 슬그머니 물러나고 그 뒷모습을 따라 기운이 미소 지으며 들어올 것입니다. 7부, 나쁜 운도 지나가는 과정이다. 밤이 깊을 때 우리는 해가 영영 뜨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겨울의 한복판에서 살을 에이는 추위를 겪으면서도 머지않아 대지의 파릇한 새싹이 돋아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를 우리가 이미 몸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 또한 이와 같습니다. 지금 그대가 겪는 그 지독한 불운도 실은 영원히 머무는 실체가 아니라 그대의 삶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는 중에 만난 하나의 구비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이 내 인생의 종착역인 양 절망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죽을 것만 같았던 이별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던 실패도 결국은 시간이라는 약을 먹고 아득한 추억의 갈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대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돌덩이도 시간이 흐르면 그대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져준 고마운 주춧돌로 기억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나쁜 운은 그대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그대를 완성하러 온 과정입니다. 길을 걷다 진흙탕을 만났다고 해서 그 길 전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흙을 밟아야 마른 땅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어둠 속에 있어 보아야 촛불 하나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불운은 그대의 삶에서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고 오직 진실한 것만을 남기기 위해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이제 그대의 불운의 끝이라는 마침표를 찍지 말고 과정이라는 쉼표를 찍으십시오. 아직 내 운세에 화창한 봄날이 오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지금 더 큰 복을 담기 위해 마음의 밭을 일구는 중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지나가는 과정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신기하게도
그토록 그대를 괴롭히던 나쁜 기운은 힘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대여,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대는 지금 충분히 잘 해내고 있으며 이 고비를 넘긴 뒤에 그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쁜 운을 탓하던 에너지를 모아 그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데 쓰십시오. 그대의 따스한 자애가 곧 차가운 애군을 녹이는 햇살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이 끝나갈 무렵 그대의 가슴 속에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 불씨가 장차 그대의 앞길을 밝히는 거대한 등불이 되어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올 찬란한 복의 소식을 기다리며 당당히 걸어가십시오.